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가족 캠프 여름 수양회를 함께 했습니다. 이 수양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수양회가 어땠습니까? 저는 이번에 정말 아무 하는 일도 없이 편안하게 잘 쉬다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도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은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번에 남녀노소가 다 함께 가서 아주 좋았던 수양회였습니다. 내년에 또 하자는 말이 벌써 나오는데 내년에 저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5시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정말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지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조금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겸손과 온유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낮고 천한 이 땅에 낮아지셨지요. 겸손과 온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이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 것이지요.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경건 생활의 원리가 뭐뭐 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전에 먼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또 옷 입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옷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가지가 포도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긍휼과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런 긍휼과 자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위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러면은 뭐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러한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런 긍휼과 자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또 나에게서 그것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가요? 지난주에 저는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셨냐 하면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저기 만약에 어디선가 몸을 파는 여인이 있는데 그런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이 호세아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슬픈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또 도망가 가지고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호세아 3장에 보면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근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버리고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또 그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싶으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겠어요? 이 말씀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본래 그 헬라의 의미는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자의 마음.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어떤 감정이 내장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창자의 마음,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우리 주님이 막상 끌려가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나중에 부활하셔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한 그 제자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대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여기 우리 목자와 목녀로 섬기는 분들, 교사로 섬기는 분들, 내가 정말 사랑을 쏟아붓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배신하고 돌아서 달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영혼을 섬기는 것은 배신을 각오해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동티모르에 선교하시는 박복중 선교사님 다녀가셨어요. 그분 간증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정말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 이 다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노인을, 70 먹은 노인을 1시간 동안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목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배신한 그 베드로를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그의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함께 모이다 보면 성격이 안 맞고 또 모난 것을 보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그를 대하느냐?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쪼그죠.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데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어긋나면 옛날에 잘못한 거 다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긍휼과 자비로 아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남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유럽의 어느 음악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지휘할 때 입어야 될 그 예복이 너무 낡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지휘자가 새 옷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낡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만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거나 지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 낡은 옷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안에 막 속옷이, 셔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예복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휘자를 향해서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근데 제일 앞자리에 앉은 그 도시에서 아주 잘 알려진 품위 있는 한 귀족이 조용히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자는 정말 감동을 받아서 더 열심히 지휘했고, 그날의 음악회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감동적인 음악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는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가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보면 용납, 용서, 사랑, 평강, 또 그 뒤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이런 하늘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이게 찜찜하면 절대로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용납, 용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냥 적당히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야, 이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네 죄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네가 용서해 줄 사람이, 네가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이 꼭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지요. 누가 내게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주님이 그래,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 얼른 계산해가지고 490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붙잡혀가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왕이 1만 달란트 없는 것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나오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얼마 빚진 사람을 만났느냐?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을 꽉 멱살을 잡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하면서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그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렇죠, 전부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로인의 차이가 얼마냐? 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되겠습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되죠. 이 당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란 말은 6천만 일, 그죠?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그럼 6천만 일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그것을 365로 나눠 보니까 16만 4,383년입니다. 그러니 16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될 빚을 왕이 탕감해 줬는데 석 달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될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석 달 정도 일해서 갚아야 될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그 사람을 갚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 그 사람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나도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 옥에 갇힌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떠나가게 되고 옥에 갇힌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옥에 갇힌 죄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이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코리 텐붐의 책을 봅니다. 그 책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지난주에 또 꺼내서 봤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이 가족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숨겨준 죄로
1년 동안 나치에 붙잡혀서 혹독한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코리가 살아남아서 자기의 간증을 적은 책이죠. 이 코리가 거기서 살아나와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그 독일 사람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코리의 책을 읽어보면 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 루이스 스메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책을 보다가 이 말이 아주 좋아서 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용서는 죄수를 석방해주고 그 죄수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것이 계속 내 심령을 올가매 가지고 내가 감옥 속에 죄수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그 1만 달란트 비유가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감옥에 갇혀서 옥졸들에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먼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그러한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같이 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자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용서 못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언제 느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죄 용서받았다는 거 느끼고 싶은데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존 스토트가 이 영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꼬아놔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이 기꺼이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은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언제 내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면 이를 갈면서 그 상처를 곱씹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제가 이 밴드에 이렇게 글을 보다가 보니까 누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인간의 3대 욕망, 부자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복수하는 것. 우리는 본성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요, 멀리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아내를 용서하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 도시에 있는 그 사람 한 번 잘못하면 금방 용서해줘요. 그런데 가까이 사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장 안에 있는 그 목장 식구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목장 안에서 만나자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뭐 인격이 대단해서, 내가 그릇이 커서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인간적인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70번에 7번씩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지요. 거기서 정말 온갖 고생 다 하고 나중에는 정말 파렴치한 죄로 그 죄로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옥에서 풀려 나와서 총리가 되지요. 그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거기서 형들을 복수했다면 평생 그는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심령은 평생 죄수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들을 깨끗이 용서해 줍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웠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 때문에 자기들을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형들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요셉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 아버지가 내 용서하라고 우리 용서하라고 유언하셨다. 그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이요, 내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내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또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 요셉은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코리텐붐의 이야기에 이런 게 나와요. 그가 이 독일의 이 난민 수용소, 그전에는 포로 수용소였어요. 그 포로 수용소를 이제 전쟁 끝난 후에 그 전쟁으로 오갈 데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난민 수용소로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걸 발견했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 또 폭격으로 다리를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상처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그 상처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용서한 사람은 그 난민 수용소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할 때 딱 걸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예배 드릴 때 딱 걸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가다가 누군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고급 자동차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또 하늘의 언어가 나오지요. 우리가 쭉 봤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시, 찬송, 노래, 감사.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묘사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원동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풍성히 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입니다. 이 16절과 아주 유사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거기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충만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느냐 결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 가을 학기 시작합니다. 삶 공부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의 삶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또 삶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고 절대로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래서 이 삶 공부를 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목장 분위기가 달라져요. 안 그러면 목장에 만나면 늘 뭐 그냥 했던 그 이야기 그렇게 하지만 목장 식구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삶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목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뭘 가르치고 뭘 권면하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긍휼과 자비와. 제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또 비난을 해야 되고 이런 순간에 딱 이 말씀이 떠올라요. 긍휼과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충만히 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지 뮬러, 이 기도의 사람 잘 아시죠? 이 조지 뮬러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 생일날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선생님은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뮬러가 대답하기를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지켜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한 번도 실증 난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54년간의 경험입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대요. 그때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없었고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잃어버린 3년입니다. 성경 안 읽으니까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54년 지난 지금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가 하루의 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치고, 그래서 이 중환자가 되어서 치료를 했는데 다른 몸은 다 고쳤는데 얼굴이 화상으로 완전히 찌그러지고 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서 최대한 얼굴을 폈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몹시 낙심해 있을 때에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대로 살고 이 책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얼굴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성경을 계속 읽고 나중에 그 의사를 만났을 때, 선생님,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만나고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